자,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백성이 이렇게 채워져 거주하게, 실제로 거주하게 하는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때 시대에 비해서 초라하죠. 횡파가 되고 무너지고 그러나 이제 드디어 70년 만에 유다가 돌아와서 불타버리고 다 횡파가 된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이후로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오면서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제 두 번째 미스바 부흥 이후로 수문학 광장에 대부흥이 터지고, 세 번째로 오순절 부흥. 성경이 3대 큰 부흥의 현장에 두 번째 맥이 되는 엄청난 부흥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 있는 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성전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도시는 엉망이에요. 성전과 성벽만 있지 도시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 살 것이냐?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미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로 스룹바벨 때 80년, 정지 15년, 14년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집을 다 밖에서 자기 성읍에서 자기 땅, 기업의 땅에서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이제 길도 닦고 이렇게 시설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자나 정치인들, 이렇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살기 시작해야 살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막 가파르고 땅도 좋지 않고 그래서 농사에서 뭘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관광지나 이렇게 되지 거기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만한 그런 일거리 상황 또 농사 지을 만한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나 관리자들 외에는 자원에서 누가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채워져야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텅 빈 성 안에 누가 채울 것이냐. 그래서 사람을 채우는 일이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채워졌느냐. 첫 번째는 1절, 2절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 당연하죠. 지도자들이 거기 살았다. 거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중심이죠. 예배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재판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 지도자들 같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1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거주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백성 나머지는 제비를 뽑았어요. 10분의 1을 뽑아서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백성들 전체 10분의 1 정도 이렇게 10분의 1이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자 그런 개념에서 10분의 1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시작부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을 구배해 드린 거죠.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전체가 신앙 고백처럼 드려졌다. 그래서 여기에 제비를 뽑기로 예루살렘에 결정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것은 사람의 방식인 것 같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 섭리죠. 11제 원리를 그대로 드려진 것처럼 그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자신을 드린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전부가 우리가 한 백성이지만 첫 번째 드려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전체를 받으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 11조가 되어 드려지는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고백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여기에 주민 등록, 이렇게 등록이 된 사람들 있잖아. 결국은 이들은 그 조상의 자랑이 됩니다. 존경받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과 상세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위대한 이름으로 남겨졌다.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명단.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2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로 뽑힌 사람들을 자원하는 자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장 문맥은 다른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로 뽑혀서 드려지는 사람들 외에 누구든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렇게 문맥상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원하는 사람들 나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도 성 안에 살겠다. 주와 함께 살겠다. 뭐 그런 의도로 옮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했다. 들어가서 축복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각각 자기의 성읍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기 일의 일상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그 성 안에 실제로 누가 거주하며 성 안을 가꾸며 또 그것을 다스릴 것인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468명, 베냐민 지파 928명, 제사장은 1192명, 레위인은 284명, 문지기들도 나오죠. 172명. 총 3044명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처음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일반 백성. 10절에서부터는 제사장, 14절까지 제사장들, 15절부터는 레위인들, 그 다음 절에는 성문지기 명단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백성들의 이름 속에 명단 속에 제사장이나 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반 백성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됐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더 하나님 나라에는 귀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부 다 이렇게 10만 원씩 우리가 합시다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10만 원과 그 알바 뛰고 있는 대학생이 10만 원 낸 건 똑같은 돈이지만 틀리잖아요. 여건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백성들의 이름이 먼저 거론된 건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기 지도자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전부 이지온 많은 사람들 속에는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공무원이 월급 받듯이 일부 돈을 지원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맨손 맨몸으로 와가지고 터전을 닦아가면서 생활하는 이런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여기에 헌신에 들어가는 것처럼 더 큰 건 없거든요.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자기 땅, 편안한 땅 포기하고 올라와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성 안에 살기를 결정하고 자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은 상당히 하나님 나라에 더 자원하는 의도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별히 다른 명단들보다 틀리는 게 본인의 족보 위로 7대까지가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까지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름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과 헌신은, 우리는 항상 가문의 축복, 밑으로 자손의 축복만 얘기하는데 그 위 가문의 때를 전체를 자랑스럽게, 뿌리를 크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큰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아버지, 가정이 누군가를 먼저 보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다. 아, 그렇구나. 아주 못된 짓을 했다. 그 아버지 누구야? 가정교육이 어딨어? 가정교육 탓이란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관점이 그 뿌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로는 자손에게 복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손의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세상적 내 관점으로는, 자신의 관점으로는 축복과 은혜가 밑으로 흘러가는 걸 기대하죠. 자손의 자손으로 복이 될 걸 기대하지만, 사실 세상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로 조상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위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씀에서 딱 서 있으면 세상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면 아이고 예수가 저러네 하고, 그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욕한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탄탄한 믿음에 서 있으면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 자손의 자손이 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명단들로 인해 그 조상의 7대 손까지 자랑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식 자랑하면 바보죠. 손자 자랑하면 돈 내야 되고 그것처럼. 그렇지만 흔히들 다 족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조상은 누가 영의정을 했네, 무슨 사또를 했다, 그것도 크잖아. 사또, 그걸 막 했다고 얘기하잖아. 족보를 보면서 어떤 장군이 있었느니. 그 사람은 자꾸 자랑은요, 위로 가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 하나님 자랑.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찬양이고. 아니, 어떤 아버지 자기 자녀를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칭찬도 찬양이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식 자랑, 자식 찬양, 자식 찬양 그러고 살겠냐고. 바보 되는 거지. 그냥 이쁜 거죠. 사랑스러운 거예요. 축복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나 자랑은 부모로,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경외하다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과 같은 거라고. 부모를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주 그런 개차반이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결혼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시어머니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효자 아들은 싫다 그러는데, 이거 바보예요. 효자 아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효자 아들을 얻어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왜? 영적으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효자면 아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 자기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죠. 남편이 효자해봐요. 남편이 다 알아서 시래기를 해준다고. 얼마나 편해. 숟가락 밥만 얹어주면 되는 건데. 며느리 역할 다 하면 돼. 며느리 역할 하기가 쉬워요. 갈등 있는 시댁에 들어가 보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효자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효자를 만나야 자기 엄마한테도 잘한다고, 친정한테도. 막 처가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아주 웃기잖아요. 왜? 자기 부모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진짜 효자들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며느리한테 부끄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족 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족 안에 끈끈한 진짜 사랑. 우리가 남이야에 무슨 조폭 같은 가정 말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녀는 결혼해도 시댁이든 처가든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진짜 공경할 줄 아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거, 경외할 줄 아는 거. 그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에 대한 엮이는 가정을 경험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쉬울 뿐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영성의 기본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십시오. 7대 할아버지까지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지금도 강화에 가면 그런 교회들, 또 지방의 뭐 기억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의 스토리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의 뿌리가 되고 교회의 축복이 되지만 동시에 그 가문이 남아있어요. 어느 대 가문, 어떤 성씨를 가진 장로님, 목사님,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명단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도 여기에 속해 있는 자손들은 성경 보면서 자기 집안의 족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서 우리 가문이 여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저녁 식사에 조상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얘기, 두 번째 조상 얘기예요. 가문 얘기. 세 번째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 얘기를 하는. 이걸 저녁마다 식탁에 아이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조상 얘기를 한다고 이 성경 말씀을 봐라. 가정의 족보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 조상이 여기 성문에 들어갔다.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다. 이 계속 얘기를 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지금도 그 가문의 뿌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성경을 구약 신약 다 보는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는데 여기에 우리 족보가 있다. 우리 조상이 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입주된 것만으로도, 명단 10의 1조로 뽑힌 것만 해도, 자원했던 것만으로도 후대에 이렇게 남겨지고 자랑이 되는 거라고. 굉장한 축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막 자랑이 되어지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의 거제는 에이사람 감독이 되어 하나님 전에 일을 맡아 다스렸다. 예위 사람들이 유다 각 성읍에 이렇게 흩어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감독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들 중에 누구냐? 우시. 이름이 멋있죠? 우시. 생각 이렇게 하는 우시 생각이 나지 않아요? 뜻이 힘센 그런 뜻이에요. 힘센. 그러니까 우시 힘센 그런 뜻인데 우시예요. 우시. 그들은 명령했어요. 명령을 따랐고 그가 하는 일을 보살피고 그들의 하는 임무를 지시하고 이런 일을 실제로 우시에게 했다는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전 일을 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궁궐, 하나님의 큰 집,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을 문맥상 뭐냐, 찬양을 인도하는 직무, 이렇게 찬양. 문맥상을 그러니까 이런 허드렛 일,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한 일, 뭐 보수하는 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 주된 의미는 하나님 전의 일이다. 그 말은 맡아 다스렸다. 그 말은 찬양을 인도하는 직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주로 여호와이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이것저것 감독하고 막 다스리는 일도 하지만 주된 일은 뭐였냐면 찬양을 찬양을 담당하는 직무인데,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노래하는 자들에게 할 일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해라, 이 찬양을 해라, 이런 음악을 해라, 이 다음 곡은 이거다,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찬양하면 우리 김낙현 집사님이 우리 또 남자들 찬양할 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정해주잖아요.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의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돌보지만 주로 하나님의 전의 일을, 찬양하는 일을 순서를 정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그랬죠. 이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페르시아 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이방 나라의 왕이죠.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왕이 성전 일을 명령했대. 그 왕이 했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는 인간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을까요? 왕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이 있고 하니 내가 이렇게 허락해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자손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라, 막 이런 개념에서 영적 유익을 얻고자 막 그 허락을 해준다. 누구를 보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해준 게 아니고 느헤미야를 보고 허락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방 왕도 내가 다스린다. 바벨론 왕들도 그랬고 또 바로도 그랬죠. 바로가 인장방지를 꺼내갖고 요셉에게 끼워주지만 누가 끼워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잖아요. 요셉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닥사스도 왕이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성전 제사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왕과,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나 이 큰 제국이 되었지만요, 왕들은 항상 불안해요. 언제 독살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믿지 않는 사람 안 세우거든요. 먼저 그 사람이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불안했다고 이 왕들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는 것이 라떼를 제일 두려워해요. 라떼를 제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 때 안녕하기를 바라는 게 왕들이 제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빌 것이다 생각하고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너를 믿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생계 보조 수단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 지원으로 생계 지원금을 받게 해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이 지내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스라 6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조서를 내려 이 성전의 건축함에 대하여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하면서 왕의 재산 막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멈추지 말게 하라 막 이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우리 했던 건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 백성의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0의 1조로 먹게끔 일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고 이게 명령을 받고 국가 일인 것처럼 재건 사업을 하면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배경이 이 아닥사스도 왕을 입으니까 이 정치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물질도 공개받으면서 요구하면 주도록 하라 명령을 때려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설 때는요, 세상이 바치도록 하나님 하세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는 뭐 있어요?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출애굽 바로 할 때는 꺾이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제발 좀 가라 하면서 전리품을 다 주고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필요를 다 뺏어가잖아요. 다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는 다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금으로 또 성막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되고 때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던 물질과 힘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10의 1조로 드려진 사람들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페르시아가 제공하도록 허락을 해서 돈을 받고 봉급도 받고 일에 필요한 것도 지원받으면서 하게 하셨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의 11조.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지만 드려진 다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헌신만 할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찬양만 하고 입만 떨 게 아니라 헌신을 하면 몸의 말씀을 따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입만 찬양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움직이는 산업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헌신자에게는. 그래서 몸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로 드려지는 것은 그 물질은 하나님 손에 딱 드려지면 그 10의 1조를 하나님이 쓰세요. 10의 9는 내가 쓰지만 10의 9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값이 우리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의 1조로 드려지는 그 돈은 내가 현장에서 벌어서 10의 1조를 구분해 다시 드려지면 그 10의 1조는 다시 내 현장을 하나님이 헌신처럼 친다고. 그 현장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래서 10의 1조는 바로 선교처럼 우리 안에서 일이 아니라 우리 밖의 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로 나가고 환경으로 나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드려진 이 사람들의 명단과 결과가 결국 조상과 자손들의 축복이 돼서 역사를 한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의 왕들도 결국 이 성 안의 일들, 레위 사람들의 일들을 섬기도록 그들의 제사장,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요구대로 나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쓰게 하라. 그런 것처럼 그 10의 1조로 드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이방 왕도 움직여서 지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드려진 자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주변에 드려지는 자가 얼마나 귀해요. 축복입니다.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세라의 자손 굴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러니까 부다히야. 세라의 자손. 세라는 뿌리로 올라가면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관리인이죠. 지방 관청의 청장 이런 식으로 관리인인데 왕의 관리, 그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조정하고 재판도 하고 왕에게 드려질 세금도 주관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왕이 정해놓은 것들을 다시 잘 지켜지는가, 필요하면 요구도 하고 받아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페르시아 관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일정 강점기 시대에 그 관리자가 다 일본 도끼로 이막가가 왔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도끼로 이막갈 거 아니에요. 순서만 지나가도 두려워서 무섭고 그랬잖아요. 피해를 받잖아. 근데 그 관리를 공식적으로 페르시아 정부에서 누구를 세우느냐? 이렇게 뿌리가 유다 자손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을 세워놨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죠. 우리의 이익대로 유익대로 하나님 뜻 안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국가가 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하잖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하잖아. 관리인 자체가 우리인데 유다 사람이면 신앙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면 친일파가 아니라 진짜 조선 사람이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성전 안의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의 일들이 진행됐을까. 하나님 그렇다고 이렇게 시대에 이런 페르시아 시대에 느헤미야를 세우고 또 이렇게 부다히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지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 보면요 거기에 딱 믿는 사람이 하나씩 있다니까요. 공산주의 그 공산권 안에서 그 간증 들어보면 딱 이제 죽었구나 싶으면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이 딱 믿는 사람이 있어갖고 기회를 주고 살려내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어디 가나 딱 있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방에 어디 여행 가면 여행지 가는데 거기 딱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려운데 도울 사람
이사 가도 딱 있고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다 있어. 악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복을 세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내 생에 연단이 많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복이 더 많아요. 세어보면. 은혜와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이나 큰 사건을 회고하면서 은혜를 찾잖아요.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욥처럼 귀로만 들었사온 이제 보입니다. 과거에 이미 계셨군요. 이게 보인다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사람 되면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서 공개하고 도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관리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명단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특히 이제 31절 이하 쪽 32절까지 다 이게 베냐민 자손의 영토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자, 여러분 많은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윗과 사울의 왕국, 유다 왕국이 남쪽 유다잖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돌아온 자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잖아, 여기가. 거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명토에 거주한 사람들 따로 명단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북이스라엘 지파는 아수르에 잡혀가서 다 사마리아가 되고 다 난리가 흩어져 버렸고, 유다는 바벨론은 포로가 돼서 이렇게 무너졌지만, 돌아온 자들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남은 자들,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가문과 전체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여러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 중에 또 이렇게 서명한 자, 분양받은 자가 있지만 여기에 또 남은 자로 또 기록되어 있는 10분의 1로 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과 책들이 나오죠. 책은 우리의 생명록이지만 책들이 나와요. 거기에 많은 행적과 행위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또 다른 책에는 입주자들도 있지만 여기 11조로 뽑힌 자들의 책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어떤 자들을 위해서 또 기록된 책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주의 말씀대로 분양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11조로 드려지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비를 뽑아도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가까이 머물고 가까이 거주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그 주의 나라에 주님을 자랑스럽게 남기는 귀한 축복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